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87번째 함께하는 153 11월 30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얼마 전에 본 글이 있는데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겁니다. 가장 낮은 자세가 군인들의 포복 자세입니다. 포복은 뒤로 후퇴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 몸을 방어하면서 공격하는 자세입니다. 몸을 최대한 낮추어서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고, 그렇게 낮게 가는 것이 바로 포복 자세인데, 마음을 낮추어야 배움의 기회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몸을 낮추어서 코로나를 조심하고 마음을 낮추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목표한 곳으로 공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일어섬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끝난 후에 더욱 하나님 앞으로 성큼 나아가게 되었던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자, 여러분들 다 성경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아멘. 여러분 그 힙합, 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요사이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듣는 음악으로 알려져 있고 또 기성세대는 저게 음악인가 할 만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장르의 그런 음악입니다. 사실 그 내용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어둡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실제로 질이 좀 낮기도 하고 말투나 분위기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그 한국에서 아주 인기를 끈 BY라는 그 래퍼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의 기독교 이야기, 신앙 이야기,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심지어는 11조라는 말까지 넣어서 아주 거침없이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랩에 넣어서 표현했습니다. 과연 그 노래의 내용들을 젊은이들이 좋아할까? 그들이 들을까? 노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걱정을 좀 했었는데 여러분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자기 믿음을 당당하게 내어 보이는 자신의 신앙을 딱 보이는 그 젊은 래퍼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힙합과 랩으로도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사람들 앞에 고백되어야 하고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공중 앞에서 선포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들려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찬양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의 찬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찬송하고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큰 회중. 또 27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읽어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점점 선포되어져야 되고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형제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불려져야 할 찬양이 있다는 것이고 믿음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의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나타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여호사밧은 적군이 쳐들어오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전쟁에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성가대를 만들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하며 적군에게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다니엘은 기도마저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데 항상 하던 것처럼 문을 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핍박이나 환난은 물론 평소에도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숨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그 신앙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신앙을 나타내면서 혹시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니 그것이 양심에 걸려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행동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자리에서건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하나 하면서 오히려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고 반대로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더욱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대종상이니 뭐 그래미상이니 무슨 큰 시상식 때 탁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감사가 나왔던 것이고 그 감사가 있었기에 또한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 고백하십니까? 믿음의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십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신앙을 나타내야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이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과 노래가 여러분들 주위에 울려 퍼지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숨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때로는 숨기려 하지 않았는지 생각하여 봅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처럼 공중에서 회중에서 형제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가서든지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0분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